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3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우상숭배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9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내용을 중심으로 우상숭배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바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바로 가나안 땅의 우상이죠.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통해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가 그럼 왜 그렇게 큰 죄일까요? 계명을 어긴 것은, 하나하나의 계명을 어긴 것은 하나님 말씀 일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죄예요. 그러니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죄가 언급되어 있는데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그리고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꾼 것, 곧 우상 숭배한 것. 사람들 마음 속에는요, 이 자연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또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 나무와 또한 사람과 동물의 형상으로 만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죄,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온갖 추악한 죄의 늪에 더 빠져들게 됩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권세 아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광야 땅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망한 것이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미디안에 의해서, 구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바알은 그 당시 어떤 우상이었냐면 풍요를 준다고 여겼던 우상이에요. 바알을 섬기면 풍요함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특별히 농사에 풍요함을 주는 우상으로 바알을 섬겼어요. 그런 우상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지어서 풍요로우면, 해도 잘 들고 또 가뭄도 들지 않아서 농사에 풍요로우면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제일 부자가 되는 길이잖아요. 행복한 길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풍요의 우상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바알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황폐해지고 빈곤해졌습니다. 영혼의 빈곤함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영혼의 빈곤함 속에서 육체의 빈곤함까지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함께 겪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우상 숭배했을 때 미디안이 올라와서 파종 때만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한번 그냥 공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파종하고 나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먹을 것을 싹 쓸어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떼처럼 와서 쓸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한동안 저쪽 중국 쪽에서 메뚜기 또 떼가 막 올라와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심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농작물뿐만 아니라 막 가옥도 막 갉아먹고 막 그런 것을 봤는데 싹 쓸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을 싹 쓸어가는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요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우리가 우상시할 때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황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바알을 우상 숭배함으로 망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또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었대요? 은장색이 만들었대요. 사람이 만들었대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것에 사람이 만든 그 송아지에 입을 맞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신으로 여겨서 또 섬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과거에 실수를 했어도 괜찮아요. 내가 그걸 통해서 배우면 돼요. 다시 그거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상 숭배함으로 망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광야 마른 땅에서 먹여주셨어요. 만나 메추라기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부족한 곳이잖아요.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가 부르니 만족하니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하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복을 주시고 누리니 오히려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헛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때 이웃 나라를 통해서 또 먼 나라를 통해서 공격당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20년씩 10년씩 막 이렇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평안한 시절이 오죠. 그때가 되면 다시 교만해서 우상 숭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다른 나라가 와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을 숭배하고 높은 명예를 숭배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그렇게 숭배하는 자는 오히려 그것에 사로잡혀서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는 그때서야 참 행복을 누리고 참의 평안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요? 평안할수록, 모든 것이 잘 되어 갈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요구한 것이 왜 죄일까요? 이스라엘은요, 다른 민족하고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대신 눈에 보이는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한 줄로 여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아주 힘센 왕이 있으면 그 왕의 그늘 아래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의지하던 왕을 잃게 됩니다.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어지니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왕을 구했는데 인간왕의 다스림을 구하고 인간왕의 보호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 인간왕은 그들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형제자매입니까? 아니면 내 재물이 내게 확실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참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 주로 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나의 참된 안식처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 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참 안식처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다시금 평안을 찾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헛된 것에 빠져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헛된 것을 통해서 안정을 평안을 누리려고 애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고 아버지의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또 온 세계가 다시금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보신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바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